참 예수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천당과 지옥을 갈라놓는 울타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울타리를 고칠 것인지 문제를 놓고 천사와 악마가 열을 내 토론했습니다. 한참 싸우다 마침내 화가 난 천사가 악마에게 말했습니다. 그 울타리를 너희들이 고치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그러자 악마는 하나도 겁날 것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소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러나 유능하고 유명한 변호사들은 다 어디 있는지 알지? 지난 시간에는 교부들이 마리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2세기부터 5세기까지 동방 서방 교부들은 성모님의 동정성, 구원 역사에서 성모님의 역할, 성모님의 모성을 숙고했으며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참된 모습, 교회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4세기의 성 아타나시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성모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앙 진리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동정녀라는 것,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이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입니다. 성모님이 평생 동정녀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교부들의 저술에 근거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모님이 해산 전에 동정이었다고 말했는데 이 교리는 점차 발전해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신조 안에 영원한 동정이라는 표현으로 정착됐습니다. 그 후 649년 라테란 공의회는 성모님의 영원한 동정을 더 강조했습니다. 성모님은 해산 전에, 해산 중에, 그리고 해산 후에도 동정녀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런 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모님을 항상 동정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마르코복음 6장, 루카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근거로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평생 동정에 대한 의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4세기경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유명한 성서학자 성예로니모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성모님의 동정성을 옹호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상당히 넓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동족을 뜻하기도 하고 이복 형제를 뜻하거나 더 넓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단어만 보고 성모님의 동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요즘 우리도 형제라는 단어를 폭넓게 씁니다. 10촌까지도 다 형제라 하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단군의 자손으로서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형제라는 단어는 이처럼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와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적마다 그들을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 교회의 신자들과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친형제들입니까?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상당히 넓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단어만으로 성모님이 동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거나 성경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명백하게 언급하는 구절은 마테오복음 1장 25절과 루카복음 1장 27절밖에 없습니다. 마르코복음, 요한복음과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는 성모님이 동정이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또 그 이후에도 평생 동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믿어온 교리입니다. 명백하게 성모님의 동정성을 언급하지 않지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성모님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들을 더 낳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남에게 맡겼겠습니까? 동생이 많았다면 당연히 동생들이 맡아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를 차마 그냥 버리고 갈 수 없어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